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제 65회차 서일보입니다. 초발심 자격문 64회까지 오면서요. 기초심학입문, 또 발심수행장, 야운선사 자격문 이렇게 왔는데 야운선사 자격문 가운데 그 10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개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인공하 여차인도가 당여 맹고 우목연을 생야 인대 볼수의 대오인생 난득이호 불범 난동이라 차생에 실각하면 만겁의 난문이 수지신문 지계법이 니라나 무호이 미타 주인공아 여친도가 당여 맹고 우목연을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널빤지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오늘. 부처님께서 배살리성의 원숭이 연못에 있을 때 아나한에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먼 거북이가 3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고 구멍난 널빤지가 100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그 구멍난 널빤지 위로 눈먼 거북이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에 해당이 되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널빤지를 만난 것과 같은 것이오늘. 일생기하인데 불수의 태오. 한평생이 얼마나 된다고 닥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각자의 개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근본된 주인공은 누굴 뜻하냐면 우리 본성을 뜻하는 거죠. 옛날에 해장이라는 스님이 마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해장이 부엌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해장 스님을 불러 세우죠. 해장아, 예, 무엇을 하고 있는고? 설거지를 하다 만 사람이 대답을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를 기르고 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소를 기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부엌일은 하고는 있지만 역시 부엌일도 수행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소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조 스님이 그래, 그럼 어떤 방법으로 기르고 있는고? 물어요. 그러자 해장 스님이 채찍을 들고 있다가 소가 남의 논밭에 들어가면 고삐를 바짝 당기곤 합니다. 라고 했더니 마조 스님, 알고 보니까 자네가 진짜 목동이구만. 그래서요,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다.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은 가져 나왔을 때 지니고 있는 본성을 수행을 해가지고 찾는 것, 이게 결국은 우리의 수행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르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채찍을 들고 있다가 소가 남의 논밭에 들어간다면 바로 고삐를 바짝 당기곤 합니다. 바로 남의 논밭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내 본성은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육근이 눈, 귀, 코, 여, 몸 뜻이 바로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경의 대상을 보고 어떻게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결국 이러한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것은 결국 본성을 떠난 중생성으로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남의 밭에 들어가는 소를 고비를 바짝 당기곤 합니다 하는 뜻이 되죠. 바로 본성이 아닌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중생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땡기곤 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수행의 목적은 뭐냐? 중생성에서 일어나는 건 전부 허공의 구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름에 빠지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인해서 걱정하신 번뇌를 만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 역량이 형성이 되는 걸 우리는 소와 남의 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참된 주인공이 되어 사는 이는 바로 남의 논밭에 들어가려고 하는 소의 고삐를 잡아당기듯이 바로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원효 스님 뭐라고 했어요? 유전하지 말고 환멸의 삶을 살아라 당부를 했어요. 유전하지 말고 환멸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이렇게 경전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 말 뜻을 알겠냐? 유전하지 말고 환멸의 삶을 살아라. 원효대사께서 비록 한 구절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엄청난 뜻이 담겨 있지요. 바로 우리가 본성이 본래는 텅텅 비어서 나왔는데 육근 안입이 설신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보고 어떻게 돼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탐진치예요. 이 탐진치는 뭘 만들어요? 업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는 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상에 나기도 하고 수라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아기가 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의 본성이 육근과 육경에 작용을 해가지고 탐진치를 내서 육도 윤회를 하는 걸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 유전연기라고 그래요. 유전연기 또는 진성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성연기다. 유전이다. 바로 나아갈 진짜 이룰 성자 또 흐를 유자 전파돼 나간다. 바로 본성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에 빠져서 육도윤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유전이다. 유전연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해로 탐진치를 없애고 육경의 대상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려놓고 눈기 코요 몸 뜻을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끌려다니지 않을 때 예한 삶이 되어서 다시 본성으로 돌아올 때 이것을 돌아올 환자 탐진치를 멸한다 해서 멸자에서 이걸 환멸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이치를 간략하게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전하지 말고 환멸의 삶을 살아라. 바로 뭐예요? 탐진치를 다 없애고 색성량 미촉법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고 결국 눈기 코음을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내 본성을 찾는 이런 환멸의 삶을 살아라라고 했고요. 소를 다루는 목동처럼 자신을 다루는 참 주인공이 되어서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라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수행이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느니라. 차생에 실각하면 만겁에 나누니 수지신문 지계법하여 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만겁이 지나더라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마땅히 이 10가지 법을 의지하여 10가지 법은 바로 야운선사가 설하신 10가지의 그 법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현세에 복락을 많이 지면 내세에 뭐 극락으로 태어나고 현세 업장을 많이 지면 내세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두 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리불존자가 부처님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신 말씀이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것은 우린 두 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생은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우린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 지수화합으로 돌아가면 흙의 기운이나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 열기는 바로 불로 돌아가고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지수화풍의 작은 입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다가 다른 어떤 생물의 형성에 좀 이바지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지수화풍이 돌아간 육신 덩어리나 정신 덩어리는 통째로 다시 태어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에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 뿐더러 바로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만겁이 지나더라도 다시 우리가 만나기 어려우니 마땅히 10가지 법을 의지해서 일신근수히 불태하고 속성정각하여 환도중생이다. 환도중생이다. 하루하루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서지 말고 하루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불보살님의 서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자다라고 하면 누구나 갖는 4가지의 큰 서원이 있죠. 이걸 우리는 사홍서원이라고 그래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동상서원성이라 바로 뭐예요? 중생을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구제를 하겠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님법을 다 배우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전부 다 성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4가지 서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게 4가지 큰 서원인데 우리 불교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깨달음에 있지만 결국 자신의 깨달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전법을 해서 전법도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결국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정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이를 정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깨달음인데 바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일까요? 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바를 정자라고 써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른 깨달음 뭐예요? 옳지 않은 깨달음이 아닌 올바른 깨달음을 뜻하는 걸까요? 바른 깨달음? 이 정은요. 바로 정과 사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도 떠나고 삿된 것도 떠난 거. 이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옳은 것도 떠나고 삿된 것도 떠났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옳고 그름에 치우쳐서 결국은 옳고 그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그건 편도지 중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 자체에 우리가 분별 시비를 떠나는 거예요. 집착을 떠나는 거예요. 바로 이 자체를 우리는 중도의 도를 달리 우리는 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각이다라고 하는 데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없고요. 반대로 내가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전부 떠난 정과 사를 모두 초월한 바로 공한 이치의 깨달음을 우리는 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 부처님의 주치의가 있었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뭐 요즘도 보면 높은 분들 보면 주치의가 다 있지 않아요? 부처님도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 주치의가 누구냐 하면 바로 기바 의사죠. 기바 의사. 기바 의사는요, 의사가 되기 전에 스승 밑에서 한 10여 년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한 10여 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언제쯤이나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움직였지만 과연 언제나 사람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그 스승이 기바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네가 나가서 사람들을 정말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너한테 숙제를 내줄 테니까 나의 숙제를 한번 잘 이행해 보도록 하거라 라고 하면서 내준 숙제가 뭐예요? 내가 3일 동안 시간을 내어줄 테니까 한번 다니면서 약초를 구해 오도록 해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자연에 나가서 약초를 구해와라. 그럼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르고 어느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 기바의 스승이 그런 화두를 주었어요. 그러자 기바가 세상에 나가서 본 거예요. 과연 어떤 쓸만한 약초가 있는가. 내가 약초를 구해갔을 때 과연 스승님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약초를 구하러 다녔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바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풀이라고 해있던 것도 나가서 보니까 약초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루형용할 수 없이 이 많은 약초를 보면서 일부를 캐갖고 오지요. 그래서 스승에게 이야기를 해요. 스승님, 제가 아직 공부가 미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약초 아닌 것을 아직 분별하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가서 보니까 약초가 아닌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에 기바의 스승이 웃으면서 그래요. 기바야, 네가 이제 정말로 훌륭한 의사 노릇을 할 자격이 생겼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어느 풀이든지요,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초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불법에서도요, 어느 무엇도 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무엇도 버릴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극단을 다 떠나는 것도 중도의 도요. 양극단을 모두 포용하는 것도 중도의 도다. 한쪽에 서서 선정이나 고행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에 치우치는 것도 아닌 이 모든 것이 다 중도의 도다. 바로 이게 정각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불자들 어느 누구도 어떻게 돼요? 포교를 못할 사람이 없어야 바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공부가 미약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불법을 공부를 안 한 때문이다. 올바르게 공부를 한 사람은요, 어느 누구의 대상자가 포교의 대상자가 아닐 수도 없고요, 어떠한 방법이 불법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지보노는 비위여독 출생 사대해라 영내 보위 중생 야니 하이고. 내가 실로 바라는 것은 너 혼자만이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 우리 부처님의 법을 배울 때에 야운선사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당신이 바라는 것은 수행하는 자, 너 혼자만이 바로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바다는 바로 뭐예요? 바로 눈기 고요멈듯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생이라 그러고 멸하는 생각을 전부 사라 그래요.
우리는 좋아했다, 싫어했다, 행복해했다, 불행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라고 하는데 드는 것을 우리는 생겨났다, 생이라고 그러고 없어졌다 그러면 멸했다라고 살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이 일찍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좋다고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해. 근데 일찍 들어왔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씻고 옷 갈아입고 나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간단 말이죠. 그럼 좋아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또 나가는구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좋아했던 마음이 생기는 게 생이에요. 그럼 좋아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속상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우리는 뭐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걸 사라 그러고 다시 속상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또 생이라 그래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생겨나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번뇌, 시비, 분별, 집착에 빠져서 번뇌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놨을 때 우리는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생사의 고통바다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치를 바로 너 혼자만이 알 것이 아니라 영래보이 중생 야니 하이고 그랬어요. 바로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인 것이니 왜냐하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흔히들 우리 불자님들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힘들어하는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해주거나 또 배고파하는 분들 배고픔에서 건져주거나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 여건을 풀어주는 이런 것을 중생구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생구제의 차원은 그런 중생구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바로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생사의 고통바다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걱정, 근심, 번뇌로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고통을 받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 우리 보살님들이 고통받는 근기가 다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거사님들이 각자 다 다르니까 근기가 다르니까 어떤 분은 거사님이 일찍 안 들어와서 속상해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거사님들이 노름으로 해서 그런다 그러고 어떤 분은 거사님이 바람이 나서 그렇다 하든지 속상해하는 어떻게 돼요? 여건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해결책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들 봐. 거사님이 노름에서 속상해하고 바람이 나서 속상해하고 술을 먹어서 속상해하고 늦게 들어와서 속상해하고 하면 한 가지 방법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자님들은요. 전부 뭐라고 해요? 스님들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몇 번 해라. 광명진은 몇 번 해라. 절을 몇 배 해라. 어느 경전을 독경하고 사경해라. 이런 치유법으로 가르쳐 주는데 고통을 받는 원인이 다른데 해결책이 어떻게 돼요? 다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술을 자시고 오는 분들한테는 그 나름대로의 뭔가는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연구를 해야지요. 노름하는 분은 또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또 늦게 들어오는 분, 바람난 분들 무언가는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을 깨우치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깨우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걸 우리는 그 방법을 갖다 선방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중생구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 방법을 터득했을 때 바로 우리는 중생구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요 깨달은 것은요. 해와 달의 이치나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중생들의 어떤 여건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깨우친 방법에는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중생들이 각자 근기에 맞는 고통의 해결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 이치를 깨닫고 끝이 났냐는 얘기 아니잖아요. 중생들한테 각기 어떻게 돼요? 내가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워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전부 없애는 그런 지혜를 깨우쳐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리를 배우고 절에 다니고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절을 하고 어떻게 됐든 수행한 방편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중생구제에 있어야 돼요. 내 한 몸 편하고 내 한 마음 편한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첫째 편안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깨우쳤으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주변이나 이웃에 전파를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포교, 전법.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중생구제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구제예요. 여러분들 주변 한번 보세요. 고민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탐진치에 빠져서 맨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이래. 여러분들 뭐 아무리 이 넓고 큰 호화스러운 주택에 산다라고 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여기 지옥의 삶이고요. 아무리 초가상간에 산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땐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걱정 근심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걱정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바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법을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불자들은요. 그 원인이 어떻게 생겼고 그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지는 않고 무조건 되고 어떻게 돼요? 해 주십시오 하고 빌거나 또 마치 무슨 진언을 무슨 경전을 많이 읽고 쓰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배움을 얻어서 그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한 걱정 근심을 만드는 원인을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자 무시 이래로 지우금생이 항치 사생하야 삭삭 왕환의 개의 보목이 출모랴 일세라고 회세. 그대가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의 이 생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의 생명으로 나고 죽고 할 때에 네 가지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 모든 만물의 생이 네 가지가 있죠. 새끼로 태어나는 태생이 있고요. 말로 태어나는 난생이 있죠. 또 어떤 습성으로 태어나는 습생이 있고 또 어떤 화생으로 인연에 따라 형성된 화생이 있어요. 그래서 테란스파 네 가지의 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생을 받아서 나고 죽고 할 때에 모두 부모를 의지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건 없어요. 심지어 식물도 어떻게 돼요? 암술과 수술의 인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모 없이 태어나는 것은 없어요. 모두 부모를 의지를 해서 생겨났습니다. 고로 광겁 부모 무량 무변허니 유시관직헌데 육도 중생이 무비시어의 다생 부모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부모 되었던 이가 한량없이 많았으니 이렇게 보면 육도 중생이 여러 생 동안에 부모 아닌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는데 과연 육도 중생이 어떤 중생이에요? 바로
지옥악이 축생 인천수라 육도 중생이 그러면 맹점이 보면 지옥이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 악귀가 따로 있고 뭐 축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한 마음에 어떻게 돼요? 탐욕이 생기면 난 악귀 중생이 되고 내 한 마음 성냄이 일어나면 나는 바로 지옥 중생이 되는 것이고 내 한 마음이 어리석으면 바로 뭐예요? 축생 중생이 되는 것이에요. 내 한 마음이 선업을 닦아서 맨날 즐거운 삶을 살면 난 천상 중생이 되는 것이고 평소에는 편안하고 열심히 내가 공덕을 쌓는다고 바르게 살지만 어떤 다른 여건이 형성이 될 때 더 많은 욕심을 내어서 거기에 만족함이 줄어들면 난 수라에서 사는 것이고요. 속상하다고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열심히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노력하는 삶은 살면 우리는 인간 중생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러한 육도 중생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놓고 볼 때 부모 아닌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 여시 등요 한몰락지 하여 일야 예수대 고뇌 하나니 약부증제 하면 하시 출리 이오나 이와 같은 중생들이 모두 악취에 떨어져서 밤낮으로 무수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만약 그대가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벗어날 수 있으리요 했어요. 자, 음식할 줄 알게 되면 음식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죠. 부모가 어디 멀리 간다라고 하면 자식한테 며칠 밥을 사 먹으라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러면 밥하는 기술을 배워 익혀줘야 돼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걱정, 근심, 번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가르침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는 먼저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야 하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변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바로 그 많은 중생들이 언제에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 혼자 독경, 사경하고 절하고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 수행 다 했다고 해서 쌩글쌩글 할 필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바른 행을 해야 자식들도 배우는 거고 주변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불자님들 각자 자신이 깨우침을 얻어서 주변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 문제 65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